40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훈련입니다. 이 40일 여정을 함께 하신 분들, 또 때로 며칠 함께 하지 못했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올 한 해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소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세상의 어떤 타이틀이나 또 어떤 업적이나 어떤 재물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소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돌보심, 그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개의 선택밖에 없다고 결론 맺어 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쁜 나무인가. 열매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고백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상의 영원한 교회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가 삶의 어디서인가 열매로 나타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 없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거나 아니면 진실한 참된 고백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 고백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어제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주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행하는 사람이라야의 초점 이전에 뜻대로라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에 더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념적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과 힘으로 통치되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어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천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문이 되고 그분이 길이 되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라는 나무의 뿌리가 되는 바로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람들의 진리라고 믿는 그 명제, 이념은 포용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포용이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산 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뿐이지 단 하나의 길밖에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길로 가든 꼭대기에 이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들은 그 꼭대기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기 때문에 다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다 종교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여러 사상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냐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포용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얼마나 달콤한 진리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참된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진리, 어떤 수학의 과학의 진리, 증명된 진리일수록 다른 답이 없어요. 정교한 과학과 실험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결론일수록 타협이 안 됩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도 분명한 진리는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1도 더할 수도 없고 어느 숫자 하나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연과학의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의 진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영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파헤치고 깨닫고 깨달아서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진리,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뭐 새로운 거 없나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너무 교회는 단조로워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혹 다른 얘기를 얻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그 부요함과 그 광대하심과 그 영광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데는 글쎄요, 한
30분, 1시간 해도 좀 그때부터 사람들이 꼭 더 해야 되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반발이나 또 어떠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모든 노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본헤퍼라는 분은 이런 심해 보이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이 땅 가운데 좁은 문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은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향기, 삶의 모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만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시무시한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선택, 끊임없는 선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평가받고 판단받고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말씀에 이르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이들은 어떠한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되게 가장 사랑하는 말씀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꼽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길을 가면서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의 길, 그 악이 아니래도 분별력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두는 기억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아닌데 라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이 두 구절을 마음속에 평생 묵상하고 생기면 어떤 각성이 생길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혹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건 불안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깨어있는 종말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보면 22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누가 강조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 주님, 많이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문맥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도구죠. 주님을 도구로, 주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판의 날에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되었든지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은 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만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날에도 역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때로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행한 어떤 업적처럼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이란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서 주님 주님이라고 했던 그리고 주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것도 진짜 행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알고 남몰래 선한 일을 행한 일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고 제가 회장만 몇 번 했는데 제 직책 명함 보여드리면서 이래도 모르십니까? 나는 모른다.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난 너 몰라.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평생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주님이 모르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두 개의 집을 대조하여 결론을 내리십니다. 7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왔죠. 두 개의 문 혹은 길, 두 개의 나무,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집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두 개의 집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직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직업이 목수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의 목수는 나무만 전문으로 다루는 목수인데 번역을 목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석공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돌을 다루는 그런 일도 하셨어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석공, 건축 다 합친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도,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타운이기 때문에 건축할 일이 없는데, 나사렛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상 요셉이 나사렛에서 그 건축업을 하면서 자랐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은 예수님의 경험도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위 위에 집은 집은 그 기초가 견고하여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는 요즘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바위 위에 집은 돈이 많이 들 텐데 바위 파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건축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견고한 건축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바위, 돌들이 많아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전부 거의 건물이 돌들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저 돌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나라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도 동굴이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고 더 우세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탄생교회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누스가 주 80년에 지었다는 예수탄생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성탄이 되면 가서 거기서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면 동굴이에요. 이렇게 동굴 위에다가 성탄대를 올려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80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었던 시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국간 생각하면 허름한 나무집으로 되어 있는 헛간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의 집들이 다 이 돌 위에 지어졌고 돌을 사용해서 졌기 때문에 동굴들이 다 집에 앞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그러니까 창고로도 쓰고 또 동물의 우리로서, 가축의 우리로서 이 바위돌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동굴을 만들어서 동물을 키우든지 아니면 창고로 쓰든지, 그렇게 이 바위를 암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암벽의 지형 구조를 이용해서 어쨌든 동굴들이 집의 위에, 집 아래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하여튼 붙어 있는 구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우리는 동물의 우리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이 있는 이 동굴 우리였을 가능성이 많다.
2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스티누스도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했죠.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그런 작가도 예수님의 동굴 탄생을 더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가옥들이 이 동굴이나 이 바위를 이용해서 한 건축,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바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집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집이 된다. 모래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바위와 모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듣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듣고 흘려버리는 신앙인가?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음과 같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지은 집이고, 26절에 보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므로 바위와 모래의 차이점은 뭐냐? 순종의 차이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수십 년 있는 신앙은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일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 체험이 있는 신앙은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신앙과 같다. 그런데 그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이라면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신앙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차이는 뭘까? 그 말씀대로 행한 체험이 있는 이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은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랬죠. 엄청난 상실의 고난, 또 육체가 무너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위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견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다져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신앙의 집의 기초가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튼튼한 바위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 바위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가, 반석 위에 바위에 지워진 집인가가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만이 마지막 날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분명히 재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곳곳에 전염병, 지진, 또한 전쟁,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시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진의 빈도수는 엄청나게, 최근에 통가라는 그 섬나라에 그 전체가 날아가 버렸죠. 이 바다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좋지 않은 징조죠. 전염병 재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경험하고 있지만 또 이와 유사한 더 심한 전염병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하죠.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있었던 무슨 엄청난 과거의
전 세계에 휩쓸렸던 균들이 다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백신 건 시간이 없어요. 전염병 재난, 전쟁의 재난, 호시탐탐, 핵무기 위협과 또 곳곳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의 그런 것들, 수많은 내전,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세 가지인데 그대로 정확하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장차 이 세 가지의 재난이 더 극심해질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하나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하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더욱 응답하시하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의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함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재난과 또 미혹에 다가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견디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풍파도 무너뜨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 듣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풍파 유혹도 결코 흔들 수 없는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에 무서운 진동이 일어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